샬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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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샬롬. 하나님 사랑합니다. 여러분 주 안에서 사랑합니다. 오늘 예레미야 35장 1절에서 10절 내용을 가지고 내갑적 족속의 선택,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눕니다. 하나님이 야곱에게 복을 주셨어요. 그렇죠? 첫째, 내갑 족속은 그들의 선조로부터 너희는 평생 포도주를 입에 대지 말라는 훈계를 받고 그 후 300년 동안 술을 입에 일체되지 않았다고 합니다. 이 본 말씀, 내갑 족속들이 얼마나 경건하게 자신들이 결단한 것들을 잘 지키고 하나님이 보시기에 온전한 모습이었는지 이 말씀 속에서 우리의 지금의 삶은 어떠한지, 어떤 교훈을 받고 그 교훈대로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인지 함께 묵상하도록 하죠. 첫째, 내갑 족속은 그들의 선조로부터 너희는 평생 포도주를 입에 대지 말라는 훈계를 받고 그 후 300년 동안 술을 일체 입에 대지 않았다고 합니다. 둘째는, 내갑 족속은 그들의 선조로부터 너희는 밭에 파종도 하지 말고 포도원도 가꾸지 말라는 훈계를 받고 300년 동안 파종도 하지 않고 포도원도 가꾸지 않았다고 그러죠. 셋째는, 그들은 선조로부터 너희는 집도 짓지 말고 평생 장막에 거하라. 그 훈계로 그대로 300년 동안 장막에서 살았다고 하죠. 이렇게 내갑 족속은 전통 유대인들도 아니었는데 아브라함의 육신의 자손이 아니었어요. 아브라함의 믿음의 자손이었습니다. 내갑 족속은 원래 모세의 집안 이드로가, 장인 이드로가 속한 개인 족속이었다고 그러죠. 역대상 2장 55절에 열왕기하 10장 15절에 증거합니다. 그러다 출애굽 때 이스라엘과 합류하면서 개족을 해서 이스라엘의 신앙 공동체의 일원이 되게 된 사람들입니다. 참고로 오늘 메시지 내용 가운데 지금까지 300년 동안이라는 표현이 나오죠. 이 말은 선지자 예레미야가 활동하던 당시까지를 가리키는 표현임을 밝혀드립니다. 이 점에 착오가 없으시기 바랍니다. 첫째, 내갑 족속은 그들의 선조로부터 너희는 평생 포도주를 입에 대지 말라는 훈계를 받고 그 후 300년 동안 술을 입에 대지 않았다. 본문 6절에 그들이 가로되 우리는 포도주를 마시지 아니하겠노라. 내갑의 아들 우리 선조 요나답이 우리에게 명하여 이르기를 너희와 너희 자손은 영영이 포도주를 마시지 말라 하였도다. 이렇게 증거하죠.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갑 족속에게 한번 술을 권해보라고 하셔서 그렇게 했더니 내갑 족속이 술을 거절하면서 우리는 우리 조상의 엄한 훈계가 있고부터 지금까지 300년 동안 술을 마시지 않고 있다고 말을 하더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선지자로 하여금 내갑 족속에게 술을 권해보게 하신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봐라, 저 사람들은 자기 조상의 훈계도 저렇게 잘 지키지 않느냐. 그렇다면 너희는 하나님의 명령을 더욱더 철저히 지켜야 할 것이 아니겠느냐 하는 메시지를 전하려는 것이었죠. 성경은 성도가 술을 마시는 것을 금하고 있어요. 잠언 23장 31절에 술은 쳐다보지도 말아라 이렇게 말씀하죠. 또 민수기 6장 3절에도 나시리는 포도주나 독주를 입에 대서는 안 된다 이렇게 말합니다. 나시리는 성별된 자, 구별된 자라는 뜻이죠. 성도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성경이 성도에게 술을 금하고 있는 중요한 이유, 그것은 성도의 몸은 곧 성전이기 때문입니다. 임산부들이 아기를 갖게 되면 조심을 많이 하죠. 아무거나 함부로 먹지 않습니다. 커피도 삼가고 감기약도 먹지 않죠. 그것은 그가 홀몸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인데, 어떤 분이 술과 관련해서 이런 질문을 하죠. 예수께서 왜 가나안 혼인잔치에서 포도주를 만드셨습니까? 포도주도 술 아닙니까? 이런 질문들을 해요. 또 예수께서 왜 제자들과 함께 최후의 만찬을 나누시면서 포도주를 사용하셨습니까? 라는 질문도 합니다. 그에 대한 답변은 이렇죠. 그때의 포도주는 지금의 포도주와는 다르다. 예수님 당시 유대 사회에서는 혼인잔치 때 발효되지 않은 포도즙을
사용하셨어요. 알코올 성분에 발효된 효소는 부패를 활성화시키는 성질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새로 출발하는 선한 가정에는 합당치 않다 하여서 발효되지 않은 포도즙을 사용했다라는 거죠. 그것은 예수님의 최후의 만찬 석상에서도 마찬가지. 알코올 농도가 8배가 넘는 증류된 포도주만 해도 그렇습니다. 증류된 포도주는 중세 이후에 비로소 등장하게 되었어요. 가나 혼인 잔치 때 예수께서 베푸신 물이 변화의 포도주가 되는 이적과 관련해 한 가지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거기에는 내가 너에게 기쁨을 주러 왔다고 하는 의미가 들어있습니다. 술을 마시지 않아야 온전한 정신으로 하나님을 섬기며 바르게 살아갈 수 있다. 잠언 23장 29절에 30절에 재앙이 네게 있느뇨, 근심이 네게 있느뇨, 분쟁이 네게 있느뇨, 원망이 누구에게 있느뇨, 까닭없는 창산이 누구에게 있느뇨, 붉은 눈이 누구에게 있느뇨, 술에 잠긴 자에게 혼합한 술을 구하러 다니는 자에게 있느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죠. 술에 취하게 되면 분쟁이 생기고 창상이 발생하고 눈이 붉어진다. 눈이 붉어지는 세 부류의 사람들, 하나는 극도로 성인한 사람, 하나는 귀신 들렸거나 미친 사람, 하나는 술을 마시는 사람들입니다. 눈이 붉어지는 게 좋은 거죠. 좋은 것이 아니죠. 술을 마시게 되면 술이 뇌를 자극하게 되고 술에 취한 자는 소뇌와 대뇌가 모두 마비가 됩니다. 그래서 감각 기능에 혼란을 가져오고 사고 기능과 언어 기능에 창란을 가져오고 눈이 붉어지게 된다. 이선이 마비되었기 때문에 분별력을 잃고 횡설수설하게 되고 또한 감정의 흥분을 제어할 능력이 없어서 광포해집니다. 시비를 거는 사람, 행패를 부리는 사람,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는 사람, 물건을 부수는 사람, 욕하는 사람, 남을 때리는 사람들이 나오게 되죠. 술은 정욕이 불 것에 기름을 붓는 것과 같습니다. 술은 양심을 지킬 힘을 잃어버리게 하고 사람을 의지박약자로 만들죠. 술에는 무서운 독이 들어있어요. 인격과 품위 추락, 가정불화, 질병 악화, 다툼과 소란, 게으름 등이 있죠. 주정뱅이 아버지의 소름 끼치는 저주와 욕지구리 앞에 봄에 피는 꽃들만큼이나 순결하고 자랑스러운 어린 자식들이 죽어갈 수밖에 없죠. 우리나라 사람들이 1년 동안 마셔야 되는 술값은 무려 5조 원에 달한다고 하죠. 1년에 경부고속도로 10개도 더 건설할 수 있는 돈을 술값으로 날려보냅니다. 성경의 명령대로 성도는 술을 입에 대지 말아야 돼요. 목사는 술을 마시면 안 되고 장로는 술 마시지 말고 집사는 술 안 마시면 좋고 아무 직분도 받지 않은 사람은 형편에 따라서 알아서 하면 되는 것 아니죠. 소주나 막걸리는 마시면 안 되고 맥주나 포도주는 마셔도 된다. 모든 그리스도인들 일단 술이라고 하면 쳐다보지 말아야 합니다. 둘째, 내가 족속은 그대로 손주로부터 내 밭에 파종도 하지 말고 포도원도 가꾸지 말라는 훈계를 받고 그 후 300년 동안 밭에 파종도 하지 않고 포도원도 가꾸지 않았다고 해요. 본문 7절에 그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레갑 족속이 밭이나 논이나 포도원을 가지지 않는 것은 물질을 탐하는 삶을 살지 않으려고 하는 것이었죠. 대신 그들은 주로 목축을 하면서 일용할 양식으로 족한 줄 알고 살았어요. 논이나 밭이나 포도원을 가지지 않은 것은 잘 먹고 잘 살고 싶지 않아서가 아니라 물질에 얽매여 살고 싶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많이 소유하는 자에게 필연적으로 따라오는 화를 피하기 위함이다. 부귀 영화를 추구하다 보면 죄짓기 쉽고 하나님과 멀어지기 쉽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잠시 죄악의 납을 누리는 것보다 차라리 넉넉하지는 않더라도 하나님의 백성으로 떳떳하게 사는 길을 택했어요. 그들의 이러한 결정은 마지못한 선택이 아니었습니다. 자율적인 선택이었고 뜨거운 마음의 결단이었죠. 그렇기 때문에 그들의 선택에는 희열이 넘쳤습니다. 그들의 물질적인 풍요는 없었지만 그들의 마음에는 여유가 넘쳤죠. 성경에 모세도 거절하는 삶을 살고
바울도 거절하는 삶을 살았다 하였어요. 히브리서 11장 24절에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을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했다. 이렇게 증거하죠. 모세의 신앙은 거절하는 신앙이었습니다. 그는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는 자리를 거절했죠. 그는 자신의 지위와 환경이 믿음과 양립할 수 없음을 알고 과감히 그것을 버렸어요. 그래도 모세가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을 거절한 후에 선택한 것은 무엇이었어요?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받는 고난이었습니다. 거기에 고난이 따를 것이 분명했지만 그래도 그는 기쁜 마음으로 그 길을 선택합니다. 그것은 명예, 부귀영화, 낙 이런 것들은 죄와 함께 누리는 것이고 잠시뿐임을 알았기 때문이죠. 신약성경 빌립보서 3장 7절에서 9절에 보면 바울도 거절하는 삶을 살았다. 바울은 명예, 돈, 학벌, 지금까지 자기에게 유익하다고 생각했던 것은 무엇이든지 배설물로 여깁니다. 대신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는 쪽을 택하죠. 그런 자신의 몸에 예수의 흔적이 있는 것을 자랑으로 생각했다고 갈라디아서 6장 17절에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그가 주님이 주실 상급을 바라보았기 때문이에요. 영생, 천국의 낙을 바라봅니다. 그런 자신의 몸에 예수의 흔적이 있는 것을 자랑으로 생각했다고 하죠. 갈라디아서 6장 17절입니다. 그것은 그가 주님이 주실 상급을 바라보았기 때문이다. 이 분명한 가치관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임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남들 좋아하는 거 다 좋아하고 하나도 손해보지 않고는 제대로 신앙생활을 할 수가 없습니다. 거절하는 것은 소극적인 차원이고 선택하는 것은 적극적인 차원입니다. 어떤 분은 예수 믿고 나서 나는 이것을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저것도 하지 않습니다. 라고 안 하는 것만 이야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것도 필요한 과정이긴 합니다. 그러나 그것만 가지고는 부족하죠. 안 하는 것에 의미가 있지 않아요. 거절은 선택을 통해서만 의미가 있습니다. 문제는 거절할 것을 거절하지 못하고 선택해야 될 것을 선택하지 못하는 데 있다. 저와 여러분의 거절은 그 자체에 의미가 있지 않습니다. 보다 나은 선택이 따를 때 의미가 있겠죠. 선택하기 위해서는 거절해야 합니다. 더 좋은 것을 선택하려면 좋지 못한 것을 거절해야 되겠죠. 저와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선택한 이상 거절해야 될 것은 거절할 수 있기를, 그런 결단의 마음이 있기를 바랍니다. 셋째, 내가 족속은 그들의 선조로부터 너희는 집도 짓지 말고 평생 장막에 거하라. 그 훈계를 받고 300년 동안 장막에서 살았다고 합니다. 본문 9절에서 10절이죠. 거처할 집도 짓지 아니하고 장막에 거하여 우리 선조가 명한 대로 다 준행하였노라. 그들은 번듯한 집에서 살려고 생각하지 않았다. 그들은 장막에서 지냅니다. 천막 생활을 해요. 그 이유는 번듯한 집이 싫어서 그랬겠는가? 아니겠죠. 잠시뿐인 세상에 모든 것을 투자해야 된다고 생각하지 않았던 것이죠. 이 땅은 영원한 거처가 아니기 때문에 행인이고 외국인이고 그리고 나그네인 줄 알았기 때문이다. 베드로전서 2장 11절에 우리를 행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히브리서 11장 13절에 외국인과 나그네다 이렇게 말하죠. 우리의 본향은 이 땅에 있지 않아요. 하늘에 있죠. 어떤 사람이 외국인입니까 여러분들? 그 나라 국적을 가지고 있지 않은 사람이 외국인입니다. 국적 없이 임시로 머무는 사람들, 빌립보서 3장 20절에 우리의 시민권은 오직 하늘에 있다 이렇게 증거하고 있어요. 나그네는 어떤 사람? 여행 중에 있는 사람 또는 객지 사람이죠. 나그네는 일시적으로 머무는 사람, 언젠가 떠나야 될 사람입니다. 언젠가 떠나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나그네입니다. 성경에 보면 아브라함도 자기를 나그네여 우고하는 자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창세기 23장 4절에 이삭도 자기를 나그네다. 창세기 28장 4절에 야곱도 나를 자기 자신을 나그네다. 야곱이 바로에게 말하기를 내 나그네 그 인생의 세월이 130년입니다.
우리 조상의 나그네 길의 세월에 미치지 못하나 내가 험악한 세월을 보내었나이다. 창세기 47장 9절에 이렇게 증거하죠. 다윗도 자신을 나그네라고 칭합니다. 주여 주 앞에는 우리가 우리 열조와 다름없이 나그네요 우고하는 자유없나이다. 세상에는 날이 그림자 같아서 머무름이 없나이다 말하죠. 그 말씀이 역대상 29장 15절에 나와 있어요. 이 세상은 우리가 머물러야 할 영원한 거처가 아닙니다. 그러므로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여 살아야 되겠죠. 나그네는 여행에 꼭 필요한 것 외에는 이것저것 욕심을 낼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집은 잠시 묵어야 하는 영원이죠. 여기가 우리의 삶의 마지막 목적지가 아니에요. 우리의 삶의 최종 목적지는 죽음 이후에 펼쳐질 영원한 나라다. 창세기 그 기사를 보면 아브라함은 굉장한 부자였어요. 그가 거느린 기병만도 318명이나 되었죠. 그렇지만 그는 늘 장막에 삽니다. 히브리서 11장 9절에 믿음으로 그가 외방에 있는 것 같이 약속하신 땅에 우거하여 동일한 약속을 유업으로 함께 받은 이삭과 야곱으로 더불어 장막에 거하였으니 이렇게 증거하죠. 장막이 무엇입니까 여러분들? 햇빛을 가리거나 비를 막기 위해 설치하는 천막 또는 속이 보이지 않게 둘러치는 천을 말하죠. 쉽게 설치하는 것, 쉽게 설치할 수 있는 텐트입니다. 아브라함은 바로 그런 집에서 살았다는 거죠. 그에게는 언제나 쉽게 옮겨 다닐 준비가 되어 있었어요. 그는 커다란 집을 가지고 있지 않았죠. 다만 장막에 거했을 뿐이다. 나그네는 미련이 많으면 발을 옮길 수가 없죠. 그러므로 나그네에게는 미련을 떨쳐버리는 결단과 지혜가 필요합니다. 또 있죠. 나그네는 짐을 너무 많이 가지고 다닐 필요가 없다. 짐이 많으면 어디 갈 때 아주 번거롭고 힘들지 않습니까? 그렇죠? 나그네는 여행의 필요가 뒤에는 욕심을 낼 필요가 없습니다. 짐이 많게 되면 그만큼 갈 길이 힘이 들기 때문이죠. 어느 게 장로님 한 분이 평생 교직에 몸담고 있다가 은퇴하시면서 50평짜리 아파트 하나를 재산으로 남겼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 집에 살다가 아들을 결혼시키면서 35평짜리로 이사를 하고 몇 년 후에는 딸을 결혼시키게 되면서 다시 20평짜리로 이사를 하면서 딸에게 작은 집 하나를 마련해 주었다고 그러죠. 그리고 세상을 떠나면서 20평짜리 집을 교회를 세우는 데 써달라고 하나님께 드렸어요. 정말 귀한 장로님이시죠. 세상에 우리를 유혹하는 것들과 우리의 발길을 멈추게 하는 것들이 참으로 많습니다. 그렇지만 나그네는 그런 유혹을 단호하게 떨쳐버릴 줄 알아야 되겠다. 왜냐하면 우리에게는 우리 전 생애를 모두 그것을 위해 바쳐도 좋을 만큼 가치 있는 하늘 본향이 예비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이제 말씀을 마쳐봅니다. 돌아갈 본향이 있는 사람은 아주 행복한 사람이에요. 그렇죠? 우리에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기다리고 계신다는 그러한 기대와 소망이 있기 때문입니다. 거절해야 될 것을 거절할 줄 알아야 되겠다.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기보다는 차라리 하나님의 백성으로 고난받는 쪽을 택할 수 있어야 되겠다. 성경에 술을 쳐다보지도 말라고 그러죠. 잠언 13장 3절에 성도는 술을 마셔서는 안 됩니다. 레갑 족속은 선조의 훈계를 받고 예레미야 당시까지 300년 동안이나 술을 마시지 않았다는 것 우리가 기억하면서 레갑 족속이 이러할진대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는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는 것 그 많은 것을 잘 지키고 갈 줄 아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